오늘 일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에서 16절을 보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지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육지로 올라온 사람들 역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가장 먼저 요단에 들어갔지만 가장 먼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가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건너가는데 약 4만 명가량이 건너갔다고 13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만 혹은 수백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의 꽃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행군이라고 생각되는데 행군을 하다 보면은 건널목을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인원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만 해도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걸렸던 시간은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마른 땅 위에서 서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위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고 만나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의지할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금송아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이 있어서 모세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언제쯤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죠. 내일은 내려오겠지. 그 다음 날은 내려올 거야.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내려와야 할 건데 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그림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밤을 지켜주는 불기둥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낮의 태양으로부터 지켜주는 구름기둥이 없었습니까? 만나가 끊어졌습니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모세가 없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의지하였는데 14절을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모세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작 무거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땡볕 아래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거 안 보이니? 내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잖아. 너희는 지금 살림살이 들고 지나가는데 나는 지금 여호와의 궤를 들고 있는 거 모르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생과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고 여호수아만 백성들 사이에서 영광을 얻었네.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서 있었던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여호수아는 그렇다 쳐도 백성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의 이 노력과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네.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생각에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더 쉬운 일을 했던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면 이건 뭐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전혀 이런 불만이나 불평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의 초점은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초점은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가에 있었습니다.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나도 일하고 나도 힘들게 서 있었고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물을 멈추게 되었는데 왜 여호수아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야? 라는 비교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비교는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험과 문제의 시작에는 비교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발견하는 순간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겠지만 생각과 행동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초반일 때 저는 이미 준교회 사역자 수준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지만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문에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고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에 늦게까지 있었고 토요일에는 새벽부터 새벽 예배, 교회 청소, 잡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고 주일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7시 넘게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보다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더 반가워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저것 시험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시험이란 시험을 다 받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스스로 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 이제 상처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을 대로 받고 나서는 하루는 모두 떠난 밤 홀로 교회 예배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기도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얼떨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기다렸다라는 듯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일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한가운데 나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 한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모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몰라주는 사소한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